자, 오늘은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그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요한 3서는 우리가 그냥 잘 아시는 대로 요한 사도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해요. 이제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제 편지를 보면 뭐 고린도 전서 이러면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거고, 에베소서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다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 3서는 그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요런 게 그 누가복음도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한테 누가복음을 써서 보낸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 누가가 그 데오빌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써서 보낸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편지 양으로 보면 굉장히 길지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그 누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게 짐작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이 요한 3서는. 그러면 이 요한 사도가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엿보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그 앞부분 거기 1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하노라, 이렇게 함으로써 가이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했고, 게다가 뭐 편지 쓸 때 나쁜 말 안 쓰잖아요.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첫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축복을 했는데, 하여튼 최대의 축복, 하여튼 복 중에 황금이 되는 복을 빌었어요. 그게 이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복을 빈 거예요. 자, 이 복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이걸 갖다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여튼 막 한반도를 다 휩쓸었잖아요. 요게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축복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목회자는 성도에 대해서 이 복을 빌고 싶고 빈다. 아멘. 네, 그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어느 목사가 자기 성도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가 있겠어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고민이 되고 어려운 게 성도들이 병이 들어서 막 아플 때예요. 그 병들어 아픈 성도를 내가 고쳐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픈 사람 뭐 암이 걸려서 막 말기다 뭐 치료받아야 된다 이럴 때 정말 이거는 육신을 고쳐주는 의사보다도 목사가 더 입술 마르고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환자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정찬모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리고 범사가 형통하게 잘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 안 걸리고 건강하기를 매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목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들면서 기도할 때 이름을 들면서 이렇게 영혼이 잘 되기를, 범사가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죠. 그래서 요한 장로도 가이오를 향한 마음이 이랬듯이 우리 정창모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3절 4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배경이 이런 거죠. 가이오라는 사람이 목사님, 즉 요한 장로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가이오가 무슨 일을 했길래 요한 장로가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내게 와서 가이오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이오 너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기쁘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마음이 기쁘다. 자, 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한다는 소식을 내가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전해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기쁘기 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현실적인 얘기로 하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어디 누구하고 가서 만나가지고 누구 얘기 우리 사람들 잘 하지요? 뭐 김권사가 어떻대, 박장로가 어떻대, 박집사가 어떻대, 이런 말 하지요? 무슨 형제가 어떻고 그런 말 하지요? 안 하는가 보네.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근데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목사한테도 성도들이 와가지고 북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구역에, 우리 목장에 뭐 누구는 어떻고, 자기는 위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요한 장로님한테 어떤 성도들이 와가지고 가이오 얘기를 한 거예요. 가이오 얘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를 했어요? 나쁜 얘기 했어요? 좋은 얘기 했어요. 아, 가이오가 하는 일은 참 귀하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가이오의 좋은 얘기를 가이오 주변의 성도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가이오의 좋은 얘기를 하니까 요한 장로님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야,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기쁘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기쁘다. 네가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하시지요? 안 하나? 대화하지요? 또 목사님한테 뭐 어느 성도 얘기도 할 테고, 안 하면 이상하지. 그렇죠? 우리 목장에 뭐 어느 집사, 뭐 우리 목장에 어느 자매, 어느 형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죠? 얘기할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시원하고 그리고 기쁘도록 얘기 좀 하세요. 아멘?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가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믿음으로 살고 섬김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하라고요. 아멘?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막 기쁘고 그 성도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잘한단 말이야. 야, 내가 기쁘다. 할렐루야. 내가 기쁘다. 우리 정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진짜 기쁜 거는 성도가 가르친 대로 잘한다. 성도가 봉사 잘하고 섬김 잘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경외하고 그리고 예수님 증거 잘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긴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목사님은 기쁜 거예요. 아멘? 기쁜 거라고. 그런데 성도 얘기를 하는데 걔는요 봉사도 안 하고요 막 흉을 보면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걔는요 신청도 안 해요. 듣지도 안 해요. 막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자꾸 와서 꼬아 바치면 목사님이 기쁠까요?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냥 들어는 주지만 그 말하고 가도 찝찝하고 기도할 때도 찝찝하고 앉아도 찝찝하고 서도 찝찝하고 자도 찝찝하고 찝찝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가이오 주변에 가이오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 장로에게 와서 그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합니다 라고 전해준 말을 듣고 요한이 기뻐했던 것처럼 요한의 마음이 시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축복을 받는 자로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그리고 목사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서론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가이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그 나그네들이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 그리고 요한의 기분을 이렇게 기쁘게 했을까? 그리고 요한이 가이오를 보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고 축복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요소지요. 요걸 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가 너무 섬김을 잘하고 너무 잘해. 기도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말 안 하네. 배 안 아파요? 배가 안 아픈 것도 좀 이상해요. 그건 도통을 한 사람이야. 배가 안 아프면. 그런데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 지역에 예배당을 짓고 담임 목회자가 있고 담임 목회가 평생 30년 40년 이런 목회하는 이 한국 같은 이런 목회 풍토가 아니었어요. 요한 3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 또 일군 세우고 또 딴 데로 가서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일군 세워서 또 거기 맡기고 또 다른 지역 가고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순회 전도자들을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라 그랬어요. 이 순회 전도자들은 왜 나그네라는 말을 했느냐 하면은 불신자들한테 가서 전도를 할 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지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귀한 줄 몰라.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이 불신자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도 밥도 대접할 줄 모르고 물도 대접할 줄 모르고 어디 잠잘 시기가 돼도 잠을 자도록 방을 비워주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빨래를 해줄 사람도 없고 섬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는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 전도를 하다가 가이오의 집에 오면 아주 기쁨으로 환대하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잠도 재우고, 또 떠나갈 때는 용돈도 챙겨드리고 쉬게도 해드리고 밥도 챙겨드리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가이오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 가이오를 보고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밥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게 식당에서 뭐 음식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거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이렇게 섬김을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가 이렇게 섬김을 잘하니까 배가 아픈 성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가이오를 보고 너무 잘하지 마라.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초신자 때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그 가이오가 열심히 하는 걸 초를 치고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열심히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고 밥을 해서 대접을 하고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섬기다가 이 불 끄는 이 초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낙담이 딱 되는 거죠. 시험이 드는 거죠. 누가? 가이오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이오한테 용기 내라. 너에게 와서 불을 끄고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도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순회 전도자들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해라. 계속해라. 아멘? 그러려고 이 요한 3서를 쓴 거예요. 한번 본문 보실래요? 본문을 보시면 이제 확실히 살아날 겁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여기, 나그네 된 자들, 이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6절 읽어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를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뭔 말입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한테 섬김을 받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간증을 하거나 사례를 발표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할 때 가이오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가이오 얘기를.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전송이라는 건 뭐예요? 오시면 환대하고 영접을 했고 갈 때 용돈 챙겨드렸다 그 말이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너 잘하는 거다. 가이오 보고 요한이 잘하는 거다. 자, 7절 읽어요. 시작.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인데 불신자들한테 가서 전도를 할 때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의 귀중함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가이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는 아무 예우도 못 받고 아무 존경도 못 받고 섬김도 못 받지만 가이오 너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섬겼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이거 잘하는 거야.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도 잘했고 전송하는 것도 잘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8절 읽어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너 마땅한 일을 잘하고 있는 거다. 마땅한 일을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가이오 자네가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으로 환대하고 전송하고 섬기고 용돈 챙기고 빨래 챙기고 쉬게 하고 이런 거 가이오 당신이 하고 있는 거, 그게 당신은 순회 전도자는 아니지만은 순회 전도자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요 참여하는 일이다. 아멘. 요새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필리핀 선교하러 간다, 뭐 방글라데시 선교하러 간다, 뭐 여러분들 직접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는 아니고 필리핀의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들에게 선교면을 챙겨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극진히 숨긴다고 하면 바로 그 선교사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보고 너 그 선한 일 계속하라. 너 초치는 사람이 있어도 불 끄는 사람이 있어도 잘하는 일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다. 계속하라. 잘하는 일이다. 계속하라. 불 끄는 사람이 있어도 불 꺼지지 말고, 초치는 사람이 있어도 그만두지 말고 계속하라. 이거는 순회 전도자들이 하는 일에 가이오 당신이 동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요한이 격려하는 거예요. 멋있지요? 이거는 꼭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정찬문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말씀 배운 대로 가이오처럼 선한 일을 잘하면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 이번에 수고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배동교회 성도들도 혹 선한 일을 자기는 안 하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배가 아파서 초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불 끄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그만둬버려. 에이쌍 하고 그만둬버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잘하는 일이에요. 그 계속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초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불 끄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누구요? 디오드레베. 이름도 복잡하죠? 한국 발음은 혀도 잘 안 돌아가는데 내가 이거 이름 외우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 자기는 가이오처럼 하지도 않아. 그리고 가이오처럼 하는 사람 보면 배가 아파.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가이오처럼 하는 사람을 끌어내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야. 한번 그거 봅시다.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따라서 합시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게 디오드레베가 있죠?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디오드레베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아. 가이오는 맞아들이는데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 아주 고약스럽지요? 요럴 때는 강단에서도 놈이라 그래야 돼. 이 고약스러운 놈이죠?
이 디오드레베라는 놈이. 그죠? 응?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내가 가서 한번 혼쭐 내겠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목사님한테 혼쭐 한번 나본 적이 있어요? 잘 못할 때는 혼쭐을 내야 돼. 나는 혼쭐 잘 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 성도가 잘못하면 혼쭐 내야지. 그래서 요한도 그러잖아요.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이 디오드레베는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을 해. 그리고는 그 비방하는 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지가 안 하면 그만이지 또 교회에서 못하도록 내쫓기까지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없는지 잘 봐요. 그러면 안 돼. 아주 고약스러운 놈이, 이놈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지가 안 하면 그만이지 왜 남 하는 놈까지 끌어내리고 하는 놈까지 교회에서 쫓아내냐. 이 방해꾼이죠, 방해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협동과 방해. 디오드레베는 방해꾼이요.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마다 있어요. 방해꾼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봐요. 1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가이오보 그러죠. 가이오보,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선을 행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악한 것, 디오드레베 본받지 마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를 본받아. 그러면서 그 다음 절수에서 선을 행하는 자를 소개를 해줘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이오, 당신이 본받을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스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면서 선한 일을 하니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초를 치고 방해를 하고 불을 끄고 그렇게 하니까 요한이 가이오를 격려를 하면서 당신 잘하고 있으니까 쉬지 말고 계속하라. 디오드레베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니까 디오드레베는 본받지 말고 데메도리오 같은 사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정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착한 일 한 번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이에요. 목사의 목회도 일생이고 성도의 신앙생활도 일생이에요. 그 일생 동안에 온갖 상황을 만나고 부딪히지 않겠어요? 가이오처럼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진리 안에서 행하다가 초치고 김 빼고 불 끄는 사람들이 나와서
중간에 그냥 에이 뭐 내가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하고 때려치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긴 텀을 통해서 일생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다. 그렇다면 나의 선한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내 옆에, 그리고 나를 방해하고 회방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선한 일을 포기할 정도인 연약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데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필요해요. 그 강한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시금치 먹고 알통 나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시금치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알통은 안 나와도 괜찮아요. 혈기 같은 건 없어도 돼요. 육체적인 힘이 강한 건 별 의미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가이오처럼 시험이 왔을 때 요한 같은 멘토가 있어서 요한의 지도를 받고 방해자를 분별하고 협동자와 손잡고 그리고 함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배동교회에 날로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또 요한이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자, 내가 조금 전에 요한이 멘토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요한이 멘토고 가이오는 요한의 멘토를 잘 받았어. 그래서 시험 안 들고 선한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멘토는 디오드레베 같은 해방꾼을 분별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선한 사람과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이 멘토는 도와줬어요. 여러분들 작게는 여러분들 목장 안에도 목자가 멘토지요. 그 목장 안에 식구들을 목자가 멘토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실망하지 않고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로 보면 우리 정창문 목사님이 멘토예요. 그 멘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멘토가 자기 잘 되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말씀을 해주면 그걸 듣는 게 아니라 불평을 하고 특히나 멘토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안 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예? 그러시지 말고 우리 정 목사님을 멘토로 저분이 나 잘 되라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 사람과 손잡고 협동해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손잡고 협동하세요. 저 사람 조심해 그러면 조심하시고 그 조심하라 하고 했는데 또 그걸 또 곧자에 가서 야, 니 보고 목사님이 조심하랬어 이렇게 또 일러 바치고 그러지 말고 그런 문둥이 같은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죠? 좋은 멘토 만나고 좋은 멘토가 되고 좋은 신앙 풍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끝에 가서 이 멘토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부소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여기 보면은 딱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기독교의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방. 요새는 카톡, 문자, 뭐 인스타그램, 뭐 해가지고 온갖 것이 있어서 이게 지금 막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면 막 영상으로 뭐 유튜브로 그냥 문자로 톡으로 얼마든지 문자 보내고 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없을 때는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톡 필요하면 쓰세요. 문자 필요하면 쓰세요. 유튜브 필요하면 쓰세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독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할 때는 문자찍 보내고 독찍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선한 일에 참여가 되겠습니까? 만나세요. 신방을 하세요. 만나서 대면해서 속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선한 일이 뭔지를 저도 얼굴을 보고 맞대면 하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하고 문자찍 보내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도 그러잖아요. 내가 네게 쓸 것이 많다. 쓸 것이 많지만은 먹과 부소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라.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대면해서 만나세요. 그래 요새 이제 편리한 세상이 자꾸 되다 보니까 전도도 편리하게 될 줄 알아요. 영혼 구원도 편리하게 될 줄 알아요. 천만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1300만을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이제 600만 밖에 안 남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하면 문자 한번 딱 보내면 제일 편하죠. 그리고 사람 얼굴 대면하고 만나는 거 싫지요? 아마 지금 현 시대에 물먹은 사람들은 다 싫을 거예요. 그거. 나도 싫어. 그래도 만나세요. 만나야 됩니다.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사람 만나서 내 의견을 제시하고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설득시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어려운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 미련한 짓같이 보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그 미련한 짓같이 보이지만은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 방법, 사람 만나서 복음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설득하는 이게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 미련한 짓을 보고도 마음을 열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새 현대병 중에
하나 있죠. 현대병. 그게 뭐예요? 혼자 방 안에 들어앉아서 아무도 만나기 싫고 딱 들어앉아 있는 은둔형.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 싫은 데서부터. 싫어도 만나세요. 그래야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싫은 것도 자꾸 해봐야 단련이 돼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하고 있죠. 우리 배동교회 성도님들은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꾸 편한 쪽으로 하지 말고 좀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배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